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아마 소개 받으셨겠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7주,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10주,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가 13주.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를 다 하면 30주의 과정이 되고,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특별히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또는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를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도 나의 신앙을 다시 회심을 한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이게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한 분들 중에는 아직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하고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까지만 하고 또 좋은 공동체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여정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방귀출 목사님께 잠깐 들은 것은 우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끌미를 지금 다들 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얘기보다는 초대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을 현재까지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마쳤습니다. 2019년부터 했으니까 4년차 사역, 초보 사역자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된 스스로의 패턴은 한 해에 2명을 꼭 섬겨야 되겠다. 한 분은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을 기도하면서 늘 섬기고, 또 한 분은 찾는 이나 또는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까지 안내할 수 있는 분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한 기간 중에는 가급적 한 분만 섬겨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2분 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분에게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삼 기까지 가면 30주고 풍삼 첫까지 가면 17주니까 합이 47주여서 1년에 2분을 섬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좀 여유 있는 일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자이신 분들도 계셨고, 또 한 명은 이제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모태신앙인데 입교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입교하기 전에 본인의 신앙을 본인의 입술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들에게 권하였는데 아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풍삼 초, 풍삼 첫까지 이제 마쳤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찾는 이였던 형제 한 명과 함께 풍삼 초를 하였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군의 직책으로는 지금 여단장을 하고 있는데 부대에 전입을 오니까 부대에 정작과장인 소령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친구는 꽤 오랜 시간 전에 한 3, 4년 전쯤에 아주 훌륭하신 분에게 인도를 받아서 T 공동체 학습으로 신앙에 입문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몇몇 여정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고 여전히 이제 세례도 안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 라고 제가 먼저 얘기하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친구는 계급적으로 자기 지휘관이 하자고 하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꼬박꼬박 저녁을 사와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어디 먼 데 갈 수가 없어서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오면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습했던 얘기 나누고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일과 이 17주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일과가 3가지 문과 3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인데, 이 과정을 딱 하자마자 이 친구의 첫 마디가 제가 그동안 기독교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교제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지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지, 실제 현실적인 문제들, 어머니의 종교 문제, 아내의 종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깊이 있게 1대1로 이제 나누면서 7주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을
사실은 뭐 여기 계신 신학의 선배님들에 비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일천하지만 다행히 이 7주의 과정 교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교재의 도움을 받고 또 1대1로 2시간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당연히 그 7주 동안 제가 이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 일을 할 때도 더 인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하는 관계를 거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6과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서 이 교재에서는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5R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 친구가 기쁨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세례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까지 해서 총 17주를 일대로 양육을 하고 지금은 제 6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교재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접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랬던 이 친구가 지금은 다시 조금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제가 봅니다. 공동체를 떠나니까 신앙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저하고 1대1 할 때까지만 해도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했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제 육군대학에 가고 나서 제가 그쪽에 있는 공동체하고도 연결을 시켰지만 또 이런저런 뭐 6대에서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케어하는 것이 어려웠고 원격으로 또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더 한 발짝 옆으로 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제가 다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하고는 있는데 제가 하나복을 만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예전에는 저는 복음만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이 친구 교회 데려다 놓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1년에 2명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명 중에 1명은 17주를 하실 분들입니다. 근데 그 17주를 마쳤다고 그 2분은 절대로 자립하지를 못하십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년이 걸리고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라는 거를 계속 저도 많은 선배님들에게 들었는데 아직도 조금 고민하고 있지만 이렇게 찾는 이에게 전하고 나서 이분이 잘 안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신유 안수 집사님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데 결국은 진실한 공동체로 안내를 해줘야 되고 진실한 공동체와 함께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전에는 단순히 제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의 신자 수를 늘리는 전도를 했었다면 하나복을 만나고 나서는 숫자는 훨씬 줄어들을지 모르지만 한 분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누릴 수 있게 잘 자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복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풍산기 얘기는 뭐 오늘 별로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풍산기를 하고 또 7명째 되는 분을 풍산기를 이끌면서 복음의 진리는 저는 예전에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멍청한 착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사역은 성도의 사역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기쁜 것은 기본이고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진실한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진실한 공동체를 군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여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부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한 영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신 그 영혼과 함께 풍삼기를 1대1로 아까 풍삼쪽도 진행하면 37주를 진행하니까 오히려 그 따름이들 덕택에 이제 인도 받으시는 조원들을 따름이라고 부르는데 그분 덕택에
제가 잘 성장하고 제가 여전히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저하고 풍삼기를 마치신 분들을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지금 또 이제 사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입금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 막 이렇게 인증샷 올리십니다. 저 오늘 풍삼초 누구 진행했어요. 풍삼천 누구 진행했어요. 이렇게 인증샷 올리시고 서로 격려하고 조금 헐거운 형태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있는데 내가 성장하는 문제는 이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될 문제다. 절체절명의 문제이고 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역은 또 이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 사역 다 마찬가지지만 성도가 사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인격적인 깨달음 속에서 여러 이제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메인인 신이와 안수 집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좀 적어두셔야 될 거예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두셔야. 근데 지금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신의호 집사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듣고 그리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집사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살짝 옆에 적어두십시오. 네, 신 집사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이순기 형제님의 과찬과 함께 왕길주 목사님께서 한 3, 4주 전에 전화 오셨던 것 같아요. 뭐 국군중앙교회에 이런 뭐 모임이 있는데 잠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랬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반가운 지체들 볼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오공백여단 제비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의호입니다. 저는 내년 1월이 이제 전역 예정인데 현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직 지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현역으로 있는데 아내가 작년 연말에 여기 오공백여단으로 보직이 되면서 바깥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내조하면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뭐 초첫기 입금이 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뭐 여기에 큰 의미는 두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쭉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풍삼초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삼처선 한 7명 정도, 풍삼기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지 않은지는 뒤에 가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복을 2018년 8월에 해군 중앙교회에서 실시한 그 하나복 동강자 세미나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6, 17년에 합참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김용호 장로님도 이제 인접 부서에 계셨고 그때 여기 있는 손봉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그 민군 작전과에 파견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막 힘든 그 시기라 가서 옆에서 많이 괴롭히면서 좀 찝쩍거리고 괜히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16, 17년도에 저의 신앙을 좀 이렇게 많이 회복했던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실시한 전도 폭발 훈련, 그게 이제 1, 2, 3단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의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근데 그때 그 전폭을 마치면서 계속 저한테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영접을 시켜서 교회로 이렇게 한 영혼을 뭐 데려다 놓으면은 그 이유는 뭐지?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지고 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 걸까에 대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 본광자라는 이 강좌를 알게 되었고, 그때 저희 단순한 호기심은 여기 가면은 양육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광자에 갔는데, 여기 뭐 본광자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광자를 갔더니만 일단 그때 당시에 제목이 군중 목사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 뭐야, 나는 대상이 아닌데 내가 이게 왜 왔지? 부터. 그리고 처음 1강, 2강, 3강 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고, 에베소서를 또 헬라어로 또 원문을 갖다 놓고 막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게벼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본강좌를 마치면서 저한테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내가 기본 중에 기본을 빠뜨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본광자를 마치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었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기초체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그냥 목사님들 주시는 그 설교 말씀만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본강좌를 마치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본강좌를 마치면서 저한테 주어졌던 그 불타오르는 가슴, 막 주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본강좌를 막 마치는 그 시기가 그 본강좌에 참석하기 전 월요일이 제가 지휘관으로 취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지휘관으로 취임하고 수, 목, 금 2박 3일 휴가를 내고 그 본강좌를 참석했었는데, 그때 여기 계신 우리 김영웅 장로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야, 뭐 지휘관 하는 것보다 이런 본강좌 참석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정말 지휘관 보직된 지 이틀 만에 3일의 휴가를 내고 참석할 만큼의 그런 어떤 갈급함으로 이 본광자를 마치면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부대원들 1대1 면담하면서, 지휘관은 부대원들하고 1대1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고유의 또 권한이고 임무고 하기 때문에, 개중에 믿음을 떠나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풍삼초 뭐 1대1로 막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뜨거운 가슴만 있었고, 정말 좀 더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뒤에는 이제 알게 되었던 게, 이들과 충분한 어떤 관계 형성이 없이 복음을 그냥 나의 가슴만 뜨거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풍삼기를 정말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이 풍삼기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을까? 본강좌가 그만큼 좋은데 풍삼기의 내용은 얼마나 좋을까?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에 봄에 풍삼기 매칭이 되어서 12주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동안은 내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이었다면은, 정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어떤 신학적인 그 바탕 위에서 내 인생의 의미,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해지면서, 그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나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이 저한테 주어져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뭐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뭐 별로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그냥 걸어가는 길인데,
이걸 감히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즐거워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최근 한 2, 3년 전부터 해서 그 젊은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서 그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국민학교 때 우연찮게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시절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저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소위 중위 대위 시절에 초급 장교 시절에 군 교회에 적응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대급에 가면은 연대급에 가면은 쏘이는 저 혼자뿐이었고, 물론 뭐 연대 이런 연대장님 위에 계급 높으신 분들이 저를 반겨주지만은 저한테 저와 같은 또래의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군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밖에 민간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초급 장교들, 초급 간부들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제비울 교회에서도 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풍삼초, 그다음에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등의 시간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비울 교회에서는 저희 아내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내까지 합하면은 한 15명 정도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이렇게 기초 양육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개중에는 권사님들도 꽤 계시는데 이런 양육 교육은 처음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국군중앙교회나 일부 군 대형 교회들 위주로 이렇게 양육의 기회가 상당히 있지만은 예하 지금 여단급 대대급에는 이런 양육의 기회가 없는 것이 우리 군 교회의 현실이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또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풍산초를 나누고 있는 그 형제들과 관련된 얘기들 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그 본강좌를 마치면서 저희 부대원을 대상으로 풍삼초를 막 마구 진행을 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휘관이니까 뭐 부대장이니까 얘기를 하면은 예, 쭈삣쭈삣 하면서 쫓아와서 하는데, 그 가운데 충분한 라포가 이렇게 관계가 형성 없이 진행이 되니까 그냥 그때뿐이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3명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풍삼초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과 풍삼초를 실제적으로 진행을 한 것은 지난 7월, 8월부터입니다. 12월 말에 여기에 보직이 되었고,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년들과 풍삼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CCC 출신이고 현재 계급은 대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 있고,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2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이 형제는 제가 1대1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형제는 아멘을 하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면은 아멘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공동체 내에서는 그렇게 같이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아멘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형제 왜 아멘을 안 해? 그랬더만 하는 얘기가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 말에 동의한다고 그런 뜻 아닙니까? 맞지. 그랬더만 저는 집사님의 그 기도에 동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런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고, 그래서 저는 이 형제와의 그 나눔이 더 소중하고 반갑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난 집에 가면 장손인데 제사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마구마구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또 제 짧은 지식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형제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또 다른 한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드릴 수 있어요. 아래 검색 팁을 하세요. 풍삼초를 진행하고 있는 결혼 10개월의 신혼부부와 함께 지금 풍삼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5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소위 때 그 대대장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물론 양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내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 이 남편 때문에 지금 같이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니 나 정도만 살면 되지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야 조금 내가 죄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이 젊은 부부가 이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부부가 이걸 가지고 나눈대요. 같이. 예.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치면은 거의 40년을 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하나복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물론 그 중간중간에 수련회 가면은 뭐 눈물 콧물 찔찔 짜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했겠죠. 근데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죄인인지, 특히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내 한 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새삼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 하나복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정말 구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하고 풍삼기를 한 8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이 하나복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절반 정도는 그 이후로 책자를 듣고 보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것도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이수 받아 볼까라는 생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셨다면은 그냥 그 12주 그냥 즐기시다가 그냥 책 듣고 네가 졸업했어 라고 하실 것이고, 정말 이것이 자기의 삶으로 녹여 들어졌다면은 아마 이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는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물론 저는 갈아타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걸 가지고서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시키면서 또 저도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좌충우돌 복음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본게임이라고 했는데 본게임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금 있고요. 집사님을 한 분 제가 좀 잘 육군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한번 추천해 주시면 왜냐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남자분의 입장도 필요하지만 혹시 가족들이나 또 신우들과 더 가깝게 저 용사들과 가깝게 있는 여자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한번 그 두 분 얘기를 좀 종합해서 제가 사역하는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1강, 1강, 2강, 3강 이렇게 그 강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살필 텐데 그때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집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제 사역과 좀 공통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신 집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두 분의 지금 신 집사님과 또 이 집사님의 그 풍삼기 따르미를 이끄미를 제가 다 알거든요. 또 신 집사님의 그 풍삼기 이끄미는 저의 이끄미하고 같은 분이고, 그래서 잘 제가 아는데 막 열정이 있으셔서 초반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시다가 이제 1년에 한두 명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집사님 그 뒤에 한 2, 3년 뒤에 사역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역하면은 이게 사실 전도의 재미 때문에 군목으로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한 작은 부대 같으면 한 30명씩, 한 50명씩 매주 전시명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복음 전하고 또 사역하던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군복을 입고 가고 국정 목사라는 역할을 하고 가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을까? 나름 저는 굉장히 낮추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도 그 친구들과의 그 라포가 충분히 개인적인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복음을 전했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진실, 그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2000년에 입대를 했는데 2000년 말까지 그 사이에도 우리 용사들이 너무너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개성이 있고 수평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듣고 있지 않는 거죠. 그때 들었어도 시기를 굉장히 짧게 또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반복돼. 결국 하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이제 풍삼초와 곧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번 12주 기간 안에 임상까지 아마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천천히, 어떻게 하면 더 인격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다이제스트식으로 짧게 설명하고 짧게 듣고 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로 자꾸 넘어갔던 것보다 회심 중심, 그 다음에 초기 양육 중심으로 우리의 사역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 사역을 잘 준비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사들, 용사들 스스로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찾는 거죠. 우리가 많으니까 그 친구들 양육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도 사역의 기회를 얻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 처음 사역할 때 병사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풍삼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뒤에 그들을 이끌이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이 또 다른 형제들을 이끌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거의 전역을 하고 나서도 집에서 2시간이나 전철을 타고 다시 부대로 들어와서 1년 넘게 전신병들을 담당하고 섬기는 걸 제가 봤는데 그만큼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흥분시키고 감동시켜서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끌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충희 집사님, 신우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섬긴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는 기분 그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예, 혹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좋고 또 신집사님도 좋고 그다음에 이충희 집사님도 좋습니다. 혹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경험에 대한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전에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신집사님 예배가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신집사님께 혹시 궁금하시면 빨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언제 살짝 예배 때문에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제가 끝까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네, 목사님, 제가 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해서 네네.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운다기보다는 지금 그 이제 두 분, 또 목사님 포함이 세 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풍삼초, 사실 네. 저희 이제 국군중앙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하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게 그러실 거예요. 네. 저희들은 여기 상당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이번에 이제 하나복 양육 프로그램 하니까 들어와라 해서 교재 산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풍삼초다. 그리고 풍삼첫까지도 교재를 구입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 목요일 날 막 교재가 속속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정도를 아는 정도이신 분들인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는 이제 그 김영호 목사님의 강좌를 들으면서 저게 뭐지? 뭐 공동체에 산다는 게 뭐고 이게 약간 좀 어렵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첫 번째 이현식 목사님 강좌 때는 전폭이나 최근의 전도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경향과는 달리 상당히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복음에 이르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풍삼초라는 게 그 새로운 경향에 맞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된다면 하나복의 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 전체를 보고 하나의 전도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 사역자로 준비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풍삼 기는 또 뭐고 풍삼 첫은 뭐고 도대체 뭘 질문을 하라는 거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실습을 한다라는 건데 임상은 뭐고 실습은 뭐고 한 명을 또 정해라는데 이게 지금 뭐 여기서 1대1로 조를 편성하자는 거냐 아니면 아까 뭐 이춘기 우리 형제님은 아들과 했다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이 시간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하자라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혼란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우리가 그런 네. 걸 좀 이제 목사님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태여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12주 과정에서 오늘까지 3주가 됐는데 나머지 9주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임하고 또 뭘 준비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을지를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말 너무너무 현명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대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영접하면 응례하고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첫 걸음을 걷도록 초기 양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면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면 그때 복음의 기초라는 말은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복음의 토대를 깊이 잡아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풍삼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하고 첫하고는 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풍삼 첫 이후에 풍삼기까지는 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삼기를 다룰 건 아니고요. 기초를 다룰 겁니다. 우리말이 참 어렵죠. 손은 아주 시작인 것 같은데 시작이 아니고 를 통찰하고 자기의 사역, 인생의 목적,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그게 13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주, 뭐 10주 이렇게 풍삼 첫이 7주, 풍삼 초대가 7주, 그다음에 텄이 10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주수도 그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이 뭐 질문이 많은 사람도 있고 대화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한정 한 번 만나서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짧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 2 정도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9주 동안 저는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각 과를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또 제가 굳이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까지의 성경 공부 방식이거든요. 목회자가 많이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건데 이거는 듣는 게 아니고 이 풍삼초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삼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전혀 뭐 생소한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이게 내 언어가 되도록 돕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자유롭게 일과를 가지고 일과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 과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 핵심 개념들만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 두란노에서 나온 1:1 교재처럼 가로를 채우거나 성경 구절을 적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만남을 갖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오시고 책을 보시고 익숙하게 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 그런 호기심을 가진 채로 이 시간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일과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강좌하고 그 다음에 김영문 목사님의 인도자반 강의를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를 책에서 보시면서 또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그래서 익숙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시면 되죠. 그 다음 주에는 2과, 그 다음 주에는 3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쯤 되면 한 3과 정도쯤 되면 1과가 대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걸 하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 뭐 아드님도 좋고 아니면 부인도 좋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좋아요. 정 안 되면.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너무 어려운 상대를 고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위닝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1과 2과 정도 지나면. 그래서 좀 친해지고 그분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 생겨났을 때 그럴 때 한 4과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이것도 의문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저는 인도자반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풍삼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풍삼초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분으로 돕는 과정이라고 저는 듣고 지금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기획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 6과 7과까지 다른 사람과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정 안 되시면 한 3과 정도까지만 하셔도 나중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난 뒤에 한 번만 더 오비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한 번만 더 오비 모임 하면서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목사님 이런 건 난 이 부분은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그걸 뭐라 하죠? 컨설팅이라고 하나요? 슈퍼비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한 2과 정도가 남잖아요. 또는 조금 빨리 하면은 6과에도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2과, 3과 정도가 남으면 가능하면 김용문 목사님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풍삼 첫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풍삼초 인도자반 과정이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우리 이춘기 집사님 모시기 어려운데.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소감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천복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네. 키셨습니다. 예, 네. 아유, 장로님 예리하십니다. 네네. 하나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건의이기도 한데, 지난 저희 첫 시간에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대면하고 비대면하고의 또 교육 효과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때 첫 시간에 이렇게 뭐 일정 기간을 두고 대면으로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 방향이 저는 다음 주부터는 대면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대면을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장로님께서 일정 정해주시면 저는 계속 대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한 2주에 한 번도 가능하고 한 달에 한 번도 가능하니까 정해주시는 대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면이 가지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전도 폭발 임상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 훈련 중에 참 제가 교육 받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준비하는 모습 중에도 인상적인 게 실제로 이 좋은 교재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 또 잘 하겠지만 또 이렇게 숙달된 조교들이 어떻게 전체 풀 스토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잠깐 이렇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실제 장면을 한번 좀 본다면 단순히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숙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용기도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과정은 요 교육 내용도 참 교재도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임상이 실제로 한번 부딪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저는 저의 풍삼초가 있고 이충기 집사님의 풍삼초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시면 그게 제가 혹시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손 목사님께 이게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어떤 모험적인 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그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잖아요. 1대1로 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감안해서 제가 하는 예시들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도 저지만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그 사람의 또 뭐 성격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과 같은 거를 할 때 이 사람의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예 나이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남녀에 따라서도 틀려요. 그러니까 대상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본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전도폭발은 저도 해봤지만 딱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어지는 그 사람을 이제 내 상황으로 완전히 초대하는 건데 풍삼초는 내가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과를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아마 느껴질 거예요. 저도 뭐 한 20여 차례 정도 지금 해봤는데 뭐 한 5년 넘게 했는데 20여 차례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긴 한데 다 사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네. 또 이충기 집사님도 그런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네, 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또 군인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다 준비해야 돼? 이런 좀 두려움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그래서 네. 사실은 처음에 하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을 늘 갖기는 갖는데, 김용근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당탕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누적될 때마다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네. 머릿속에 한 세 꼭지, 각 과별로 한 세 꼭지, 네 꼭지 정도만 저는 머릿속에 넣고, 오늘 요거 넘으면 요 계단 넘고 요 계단 넘고, 그러면 오늘은 됐어.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주제만 탁탁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마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시간이 많도록 노력을 해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해보면. 자기가 말하면서 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강의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혹시 보신 분 중에 누가 한 두 분 정도 올친 걸 제가 읽었는데 아주 핵심을 잘 짚으셨던 것 같던데요. 목사님, 네, 고창석 장로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면 전부 다 잘할 분들인데 아마 잘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상황 파악이 확실히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뭐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영국 목사님 지난번에 일곱 번 미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야 능수능란하게 핵심을 딱딱 말씀해 주고 짧게 이제 그분 또 물어보고 해서 잘하셨는데, 그래서 7번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해서 전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인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표현하기 나름인데, 여튼 부딪혀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실습하고 그러면은, 근데 저는 잘해야 맞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말 적게 하면서 잘해야 맞는 건데, 뭐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전도 폭발 다른 것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주변 아는 상식도 있고 그 사람 이야기 보면 아까 그 상황에 맞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게 해서 부딪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안 그려지니까. 그런데 김영 목사님 그렇죠. 네.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그냥 인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도 그냥 전도한 방법이고 인도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뼈대만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리는 정도, 그런 정도고요. 네. 왜냐하면 일상성이 또 중요해요. 자발성과 일상성이. 요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잘 이렇게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회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심 중심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회심 중심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회심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회심하도록 내가 그 여행을 같이 가주는 것. 전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도한다는 말은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회심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회심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네.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조금 얘기해 주는 것.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해 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세요. 저는 목회자라서 사람들이 저를 종교적으로 인식해요. 대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편안하게 더 다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좋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강의를 들으시도록 했던 것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많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도 조금씩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성장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자들을 몇 분을 초대해서 그 목자들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셨는데, 제가 군인교회를 20년간 섬기고 제 머릿속엔 사실 아직도 새벽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공동교회, 대한민국 공동교회 이러고 있어요. 잠깐만 딴 생각하면. 그래서 이 20년 동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교회보다는 선교단체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국군중앙교회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국군중앙교회는 평생교회, 공군중앙교회나 국군중앙교회는 평생교회지만, 보통 교회는 내가 있는 한 2년에서 뭐 3년, 길어야 5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안에 잠시 속해 있는 선교단체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있는 나의 신앙의 과정에 따른 그 시기에 성장해야 될 부분을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초적인 것을 반복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군인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어떤 인격과 그런 성품, 실력,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질에 비해서 신앙적인 이 체계적인 과정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군중앙교회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하니까 토가 끝나고 나중에 첫 진행되는 동안에 또 초가 또 계속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토와 첫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풍탐기 과정도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해서 정말 평생교회의 그런 면모를 갖추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아직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누구에겐가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공동체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까지를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군인교회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동기나 꼭 동기가 아니더라도 한 4-5분 정도 정말 형제같이 가까운 그런 부부 모임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대체로 몇 분이. 이분들은 뭐 교회를 어디 다른, 나는 뭐 대전에 있고 나는 진주에 있고 이런데도 한 2-3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여행계를 같이 들기도 하고, 이런 아주 가까운 그리스도인 가정 몇 가정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 진실한 공동체의 비전을 꿈꾸고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보시도록 했던 거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코멘트 하시거나 또 질문하시거나
오늘 내용을 정리하거나 소감을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다음 주에 손 목사님 혹시 다음 주에 첫 모임인데 제가 갈까요? 교회로? 네. 여러분들이 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4시에? 뭐 당회나 뭐 여러 가지 무슨 모임이 있죠. 양육 모임도 또 있고. 다음 주는 당회 모임은 없는데 그 부분은 여기 교육훈련국에서 한번 네, 의논하셔서 네네. 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동대문에 있으니까 멀지 않습니다. 네. 전체 모임은 없더라도 목사님 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춘기 집사님 혹시 아까 요 말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아닙니다. 있는데. 따로 없습니다. 여기 다 워낙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뭐 다 그렇게 접근하시겠지만 제 실수를 잠깐 소개 말씀을 올리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1강부터 7강까지 딱 들으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아는 내용을 접했을 때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영국 목사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이어서 재미없으면은 당신의 회심을 다시 돌아보라라는 말씀하신 거를 늘 돌아봤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에 인격적으로 가슴이 뛰면서 반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남은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군인이신데 이제 군인들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임무재진술이라는 걸 하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을 나의 언어로 바꾸면 내가 이게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지 않았고 내가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누리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걸 매번 경험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혹시 마무리? 네, 뭐 광고 저희가 최초에 오후 예배가 있는 그 주간에는 그 시간적 여건을 고려해서 같이 대면을 한다. 그래서 방일 목사님께서 그 대면으로는 주일날 오후 4시에 하기 어렵다 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최초에 출발했던 원칙에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12주 과정을 저희가 초청했을 때는 동네 뒷산에 이제 가볍게 오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춘기 형제나 방길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뒷산이 아니라 지금 백두산 등반하자는 거냐. 잘못하면 에베레스트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장비 이 정도로 되겠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 손봉희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약간 두려움, 걱정까지도 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손봉희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실 걸로 같고,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12주 강의에서 2번 정도까지는 이제 빠져도 수강하는 걸로 이렇게 되지만 2번 이상 빠지면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10회 이상 꼭 참석해 주는 게 본인에게도 쉽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 강구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3번의 강의가 다 강사님이 다르셨는데 오늘 우리 이 집사님과 신 집사님 포함해서 방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경험을 나눠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쉽지 않게 우리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인 만큼 실제로 또 우리가 한 영혼을 맡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일이 지금처럼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강의를 듣고 경험을 나누는 이 일이 모두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게 해주시고 먼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찌고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지체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강사님들과 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동역자들 또 교육훈련국의 모든 일꾼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